선한 목자교회를 찾으시면 아픔도 눈물도 씨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골프에 빠진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골프에 푹 빠졌어요.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빠지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골프를 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교회 부목사님에게 또 선교 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를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겠습니다. 그런 핑계거리로 이렇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하늘에 계신 천사가 알아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천사가 이 장로님이 골프를 치러 가는 핑계 때문에 아프다는 것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죠. 하나님 절단났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가 골프 치러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일날. 하나님 혼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알았다. 그 장로님은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골프를 치는데 1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스윙을 때렸는데 어느 정도 나왔냐 하니까 350야드가 나왔어요. 350야드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제가 미터를 보니까 약 320m 정도가, 이 정도 거리는 뭐 우리 김낙한 집사님 정도는 뭐 자주 나오겠지만은 일반 아마추어들은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320m 날아가서 홀에 빠진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 큰 만한 구멍에 그 공이 쏙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본 천사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장로를 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320m나 멀리 간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홀에 쏙 빠져버립니까? 너무너무 이 천사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쑥 웃으면서 하는 말이 괜찮다. 저 사람에게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다. 왜요? 남에게 자랑하지 못하지 않느냐. 주일날 그렇잖아요. 아프다고 교회 못 간다고 그랬는데 이걸 자랑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냐.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놔둬라. 자기가 힘들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뭔가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만 드러날 일이 있으면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 갖고요 잠도 못 잘 만큼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끝나면 대화 가운데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랑할 거리를 찾아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자랑도
자랑이지 자랑을 잘못하면 추하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으로 통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쓸데없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자랑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람을 만났다면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특별히 또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 아닌 것처럼 막 떠드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빨이 4개를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좀 정확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참고로 이해하시고 들으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거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거리와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2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을 나는 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과 상처 있는 것들과 아픔과 눈물과 이런 절망 이런 것들을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반대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자랑할 때에 그 약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었습니까? 상처를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상처라도 드러내시고 자랑하세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은요 자랑을 하되 주님의 안에서 자랑을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10장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자랑도 잘해야 자랑이지 저 자랑이 잘못하면 굉장히 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카페를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싶어서 근절근절해요. 아니 노예 목사님들 모임은 없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시차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인간이라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포기했어요. 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랑이 어떤 자랑입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자랑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더 자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되 이런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목회자가 왜 공부를 많이 합니까? 듣기 싫을 만큼 또 저가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추한 학문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상청에 가보면 장로님들 가운 넣는 곳이 있습니다. 제 가운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제 가운은 5개입니다. 하나는 목회자 가운 여러분 거입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에. 또 하나는 여러분 가운입니다. 또 하나는 계절에 맞는 가운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 박사로서 가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철학 박사로서의 가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제가 한번 입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끔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입어볼까? 왜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멋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박사 가운 입어보면요 멋있어요. 무게도 있어 보이고요. 제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 입고 있으면요 말도 함부로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그걸 없애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용기가 안 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와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몰래 와서 그 가운을 불태워버렸다. 저는 화 안 낼 것 같아요. 화 안 낼 것 같아요. 제가 철학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남들 앞에 기를 죽이고 목사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가운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지. 제가 그런 가운을 입은 것을 보신 여러분들 아무도 없죠? 그렇죠? 저는 다행이라 생각해요.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 여러분 자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내가 뭘 했다,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실 게 참 추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들이 가장 추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저와 똑같은 학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 박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 박사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사랑했던 것이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그 눈물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기도였고 제 자신을 한번 또 살필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펼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자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맥이 빠지는 말이잖아요. 부자는요 왜 부자 됩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부자 되잖아요. 우리가 왜 배웁니까? 많이 배웠다는 건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왜 용맹합니까? 용맹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거 가장 어리석은 거라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 우리 교회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건물이 빈약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섬기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거나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카페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너무 잘 해놨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교만할까 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자랑은 때가 되면 반드시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어느 호텔 지배인에 대해서 기사를 잠깐 읽었습니다. 호텔 지배인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보이죠? 그분은 그래서 지배인이 된 게 아닙니다. 40년, 50년 가까이 지배인 생활을 했는데 바로 문을 열어주는 호텔의 직원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창문을 열어주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호텔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에서 50년 가까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다 만나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을 다 만나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편지를 다 받았더라.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손을 다 잡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호텔에서 커피를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말이 제게는 참 아싸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모든 것들은 공평하더라.
그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40년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창문을 열어주고 그냥 호텔 문을 열어주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자기에게 덮어 씌우는 사람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공평하더라. 나같이 못 배우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은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모든 대통령과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그분의 손편지를 다 받아본 나의 인생이었다. 지나니까 공평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신앙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자랑하십니까? 순간적으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 5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너희들 자랑할 것이냐? 나도 자랑 한번 해볼까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럼 자랑 한번 해볼게.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한번 자랑해볼까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나는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1장 5절에 보시면 또 11장 22절 23절에 볼까요? 너희들은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고백을 11장 22절에서 23절 하고 있어. 이 말은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느냐? 거기에 플러스 원. 너희들 자랑해. 나도 세상적으로 자랑하자라면 플러스 원이다. 아니면 곱하기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진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질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니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도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진짜 자랑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그 시간부터 이제 내려올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요, 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니라. 하나님은요, 슈퍼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멸하신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쓰시지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좀 배웠다고? 좀 설교 잘한다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남들보다 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라고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그것은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세상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해요. 저도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잖아요. 목회자들을 만날 때에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제가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기가 죽더라니까요.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이렇게 만나니까요, 이상하게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요. 또 부자들을 만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상하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도 피해가고 싶고 그래요. 세상의 힘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을 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야곱처럼 지렁이와 같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은 다 우물과 같습니다라고, 쓰레기와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목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